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부터 우리가 축도를 마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세상에 간단하고 심플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배 형식을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참 부르고 말씀 전하고 간단하게 광고가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무슨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열린 예배가 있다면 닫힌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가 자꾸 오해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헌금을 내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가짐 뿌려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우리가 바치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절 말씀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 연보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는 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그 25장 말씀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다윗에게 좋게 상대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이제 군사를 끌고 아비가일의 남편을 치러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예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데 그 예물의 단어의 뜻도 복이라는 뜻과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먼저 그 에서 형에게 예물을 보낼 때 그 단어도 동일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이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10절 말씀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행위를 그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조차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30배, 60배, 100배 돈을 맺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준비했던 그 연보를 계획했던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채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장 말씀에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것에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서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대로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사역자를 보냅니다. 병 고침 은사를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잠깐 머물 때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예언기도 자연문이 있다고 자꾸 가자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딱 따라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몽투를 앞에 딱 내는 겁니다. 무슨 전보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왜 내가 은혜도 없는데 왜 먼저 봉투를 내야 되죠? 요즘은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반주하면서 사례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지휘할 때 또 사례비 받고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가 1년 전에 계획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완성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보냈고 또 그와 함께 신실한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행하라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했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돌이킬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1년 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운 자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권면하는 것이 이제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왕같은 자리에 앉았던 그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글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시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목적이 있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아름답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섬기는 마음이 그냥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모든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보낸 것은 참조 말씀에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허드슨 텔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정말 중국 선교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대륙에서 선교를 하시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의 선교지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순서가 이어져 갑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기도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들었을 때 헌금을 해야지 많이 거칠 텐데 집에 돌아가려면 그 들었던 감동이 다 사라질 텐데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시적인 충동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말씀을 하시면 감동이 돼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회성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한 2, 3개월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슬슬 헌금을 줄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늘 주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시던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탓하죠? 예배 형식을 탓합니다. 예배 형식이 뭐랄까 한국어가 답답하다든가 지루하다든가 그래서 예배 형식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재밌었던 게 뭐라고요? 교회 주소를 보니까 거기 예배 어떻게 드리는 스타일이 있죠.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무슨 모던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클래식한 스타일이 어디 모던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필 어떤 예배를 드리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그것을 내 속에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돌려버립니다. 남을 탓하죠. 예배가 안 되는
때는 목사님 설교를 졸리게 하기 때문에,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예배 형식이 지루하고, 우리는 왜 찬송가만 부를까? 왜 복음성가 같은 건 안 부를까? 등등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로 밖으로 이유를 돌려버립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준비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부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하지만 저 학교 될 때 수업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일할 때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기적이긴 하지만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한다면,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해 있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준비해야죠. 어떻게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셔야죠. 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일날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지갑을 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일주일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비단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헌금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 10배 넣습니다. 그 말을 속아서 헌금 열심히 하시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적게 심은 자 적게 드신 문제 아세요? 인색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심은 자에서 많이라는 뜻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거짓된 교류를 바꿔버립니다. 여기가 무슨 카지노인 것처럼, 로또를 파는 무슨 대리점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복의 근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넉넉함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힘이 부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진과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보충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섬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훌륭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실히 깨닫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 사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받아서 세상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사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이방인을 볼 때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함께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팔고 같이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채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분께서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초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각을 뜨라는 겁니다. 이삭의 몸을 다 잘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순종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죠?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주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던 알지도 못하던 저 중동의 위험한 지방으로 나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선교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사들에게만 그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만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로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내게 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지극히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비워둔 모습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1년 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그 록펠러라는 사람.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3살에 100만 불의 순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53살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53살 때까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로피시아라는 병인데 탈모가 생기고 또 머리나 어떤 눈썹이 빠지면서 몸이 추취하게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당신은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에 침대에 일어나서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회심하였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섬기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1년도 못 살, 반년도 못 살 것이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맡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해서 얼마든지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무엇이 없다고요? 그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아름답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분으로만 연합하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것이 앞에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비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인생 감이 나타난 아버지 아까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는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주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여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만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청지기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귀한 일에 중귀하며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섬겨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주 앞에 충성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주무신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